찬송가 7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은 그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표제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이 배경을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의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다윗을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도와주었다가 사울 왕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놉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도움을 받겠지,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가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먹을 것과 또 무기를 얻어서 힘을 충전받고 회복되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내가 힘들 때 찾아갈 곳은 아버지 집이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다녀갔던 그 일이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이 도액에게 즉결 심판권을 주어서 노브로 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또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의도로 도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무고한 그 성읍의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왜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놉 땅에 이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신앙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52편입니다. 그럼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포악한 자여라고 부른 것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을 도운 것을 고발하면서 이 도액이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얻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보이면서 뭔가 좀 출세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출세하고자 한들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또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자, 다윗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도액이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모습을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난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크게 성공할 거야. 나 이런 야망이 있고 꿈이 있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두고 봐. 이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도액에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사실 우리 기도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곤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또 의인들에게는 구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야비하게 심하게 반칙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반칙을 하면 우리 선수들도 다치기도 하고 또 경기의 흐름을 잃어서 경기가 안 풀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칙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심판은 그가 얼마나 반칙을 많이 하는가를 지켜보고 처음에는 구두 경고를 주다가 그 다음에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고 나중에는 레드 카드를 꺼내서 퇴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도모가, 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도액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한 자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와도 같습니다. 살짝 닿기만 해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말로 간사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 혀의 칼로 난도질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주의 종 한 사람에게만 해를 끼쳐도 그 죄는 가벼운 일이 아닌데 85명을 죽게 한 겁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을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고 진실을 버리고 거짓도 불사하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말을 하는데 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이 악한 심성이 발동을 하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나면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지. 내가 말을 심하게 했지.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고통을 느끼고 또 내가 괴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의인은 속수무책으로 악인의 새치 혀에 노란하고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계획이 아주 훌륭한 줄 알고 악한 것들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기고 때로는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하고 치명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심판이 지켜보다가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뽑혀져서 말라 죽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무를 이 뿌리채 뽑아놓으면 금방 이게 죽는 게 아니죠. 서서히 말라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땅에서 뿌리를 빼낸 것처럼 서서히 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심판당하는 악인을 보면 비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일반적인 첫 번째 특징은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뭐 무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담대함이 되었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동원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가 도모했던 계획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가 이기게 되었는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자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악을 행해서 이렇게 나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처음에 악한 자에게 당할 때만 해도 야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 망하겠다 보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게 되면 기사회생을 하게 되고 더 점점 더 푸르러지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막에서 뽑아내어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은 푸르르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신다 이랬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은 막 고통을 당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멸망하는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는 말은 예전 번역에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지금 당장은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몰살을 시키고 이렇게 악을 도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뿌리를 빼내시는 것처럼 뽑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자를 베푸셔서 영원히 그를 지켜주시게 된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모아놓은 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내 재물, 인맥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몰살을 당한 이 놋당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개입하실 때 그들의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도모가 어떻게 허망하게 무효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지키시는가를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또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다윗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선한 일로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